할렐루야. 살아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5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의문부호를 붙여서 우리가 주제를 갖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본 이 35장에서는 36장의 서론격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기 전에 이방인을 심판하는 중에 에돔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해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무케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은 인자야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를 때 부르는 칭호입니다. 인자야 굉장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인자야라고 하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인자야 해놓고 내 얼굴을 지금 이 세일산으로 돌려라 얼굴을. 그리고 네 입으로 그 세일산을 쳐서 예언해라. 당시 세일산은 어떤 산입니까, 여러분? 아라비아 동쪽,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아라비아 동쪽 사해 남단과 아카바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에돔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세일이라는 말은 털로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털로 닫는다. 털이 많은데 그 털로 닫아버린다. 그 이름대로 그 산지는 과연 떨기나무들로 덮여 있고 이곳이 에서의 후손들이 거주하면서 번영한 곳입니다. 이게 창세기 32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그 높은 바위산 높은 곳에 그 산 어떤 뭐랄까 그 떨기나무들이 가시가 있는 떨기나무들이 막 덮여 있는 곳에 살다가 있다가 그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친히 에돔을 대적하여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에돔 나라가 아주 멸망되어 없어질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에돔이 멸망할 수 있을까? 에돔이라는 나라는 그 산 바위 꼭대기 있는 겁니다. 그 떨기나무가 떨기나무 가시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그들은 집중해서 살고 있어요. 과연 그가 무너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무너졌습니다. 그 강대하고 그 철벽 같은 성들이 다 무너졌어요. 에돔 족속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이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 인자야 부드러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돌려라. 거기는 에돔이 있다. 그걸 쳐서 파멸될 것을 예언해라. 근데 여러분 에돔 족속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는 에스겔뿐만이 아닙니다. 오바댜 선지자도 오바댜 1장에서 예언했죠. 오바댜 1장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에돔 족속이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떤 곳인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49장 16절 18절에서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돔 족속은 아주 멸망을 당하여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에돔이라는 나라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에돔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그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세일산으로 돌려서 그 족속을 쳐서 완전히 파멸시키라고 했는데 아모스서 선지자는 아모스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해요. 그 에돔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그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참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본다라면요, 오늘날 악한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도 1, 2년 뒤에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요, 평소에도 보면은 능수야 버드라 하고 그냥 술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술 담배로 살던 사람이요, 몇 년 후에 보니까 어느 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니는데 완전히 순한 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악한 자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저 사람이 악하고, 지금은 저 사람이 저렇게 아주 정말 산적처럼 살아가지만 언제 어느 때 구원받을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된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악한 자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무리 악한 나라라고 하여도 분명히 거기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일본, 아주 나쁜 사람들. 지금 우리가 러시아, 푸틴, 나쁜 사람들. 이북, 북한, 나쁜 사람들. 그래요. 북한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악한 나라, 악한 사람이라 하여도 분명 그 나라, 그 사람에게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5절로 9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숙적이죠. 5절에 칼이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라는 말은 바벨론의 유다 침략을 기쁘게 여긴 에돔이 그 침략에 협력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는데요, 그 침략하는 과정에서 에돔이 개입을 해가지고 바벨론에게 이 유다를 갖다가 비방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저 나라를 빨리 유다를 무너뜨릴 수 있다 협력을 해준 나라가 바로 이 에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으로 하여금 피 흘림이 되도록 하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그 민족에게 계속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 말씀대로 에돔 족속은요, 평생 그 나라가 없어지기까지 피 흘리는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높은 바위산 높은 이 바위산 높은 곳에 거하다가 장사꾼이나 누가 지나가면요, 그냥 쏜살같이 타고 내려와가지고선 그들을 사륙을 하고 그들의 모든 걸 탈취물을 가져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간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돔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만큼 그 자신도 피 흘림이 되는 전쟁의 재난을 끊임없이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국 에돔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전쟁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5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에돔은 유다와 사마리아를 빼앗아서 전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소유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에돔인들은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속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도록 바벨론에 협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가담하여 예루살렘 공격에 성공하였으니 그 황폐한 땅을 마땅히 전리품으로서 자기들이 것이 될 것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교만하고 교활한 이 에돔 족속들은 유대의 땅이 하나님이 소유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호세아서 9장 3절, 또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에돔의 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돔의 조상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 물질주의자요 현실주의자였으니 그 후손인 에돔이 그 조상 에서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남이 불행한 기회를 기뻐하며 그런 때에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돔을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곧 그 까닭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가 아파. 아니, 남이 땅을 사는데 왜 자기가 배가 아픕니까? 요즘은요, 이 비전이
2024년 비전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가 아닙니다. 내 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 형제가. 이게 2024년도 버전입니다. 내 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자기 형제가 땅을 사면 축복을. 그런데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자기는 못 살아. 근데 오빠나 누나들은 잘 살아. 동생은 잘 살아. 그럼 괜히 식이 나고 질투나고 배가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남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